믿음의 바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분은 또 중요한 가치가 서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있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들의 기초, 기본, 근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울러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처음 배울 때, 뭔가 처음 할 때 잘 배우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요, 이 기초 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청주 터미널에 제가 터미널을 이제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이제 거기에 40몇 층짜리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기초 공사할 때 보니까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건물이. 근데 오랫동안 기초 공사를 한 뒤에 이제 건물이 쑥쑥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초,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층 건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초 공사가 탄탄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너지고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거기에 세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테리어고 최고급으로 해놓은 곳이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부실해지면 학년이 올라가서 새롭게 배운다고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고 공부할 의욕을 잃게 되지요. 이처럼 기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그 순서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빨리 처리한다고 하여도 기초가 부실하면 그것이야말로 부실공사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바탕에 관한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매우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분파 문제 때문에 나는 무슨 파다, 또 방언의 문제 때문에, 은사 때문에, 우상 제물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썽쟁이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애정도 많이 쏟았고 편지의 내용도 가장 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이 믿음의 바탕이 정말 잘 쌓여 있어야 돼요. 이 바탕이 없으면 이 위에다가 어떤 것을 쌓는다고 하여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쌓아나가야 되지 믿음의 바탕도 없는데 그것을 쌓아나가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제3, 제4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제자들을 책망할 때 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래야 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믿음의 기초, 바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도대체 아볼로파는 뭐고 바울파는 뭐고 그리스도파는 뭐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일들을 좀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주보를 이렇게 등사기에다 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등사기로 밀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 노래 불렀던 그 차트 이렇게 긴 전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것도 다 사람의 손으로 썼지요. 그리고 이걸 하도 넘기다 보니까 찢어지고 그러면 그걸 또 테이프로 붙여서 그러다가 조금 발전해서 OHP 필름이 나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컴퓨터로 하면 5분이면 작업이 다 끝날 것을 몇 시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했어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졌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발전과 발달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마저도 흔들고 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적으로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방법론에 자꾸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것인가? 막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먼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믿음의 바탕을 잘 쌓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바탕이 없이 그 위에다 쌓아져 나가는 것들은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기초가 허술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군대 가서도요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요 안 해요. 왜요? 그냥 싫어요.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로 실족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가끔 전해 듣거나 직접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참 제 마음이 참 무겁고 또 도의적인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가 세상이나 지혜나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기초가 되어 있으면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이 기초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기초만 단단하게 잡으면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근데 이 기초가 잡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은 청년회 회장까지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청년회장으로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의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바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의 바탕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뽑혀나가면,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기초,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서로 마음 아프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현구 목사는 싫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싫어지면 안 된다. 청주 참 좋은 교회는 떠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없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물론 사람의 영향력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이왕이면 좋은 사람, 이왕이면 고마운 사람, 이왕이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리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이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바른 바탕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올바른 대로 가야 돼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은혜 받는 비결, 또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축복받는 길 있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바탕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요, 마음이 먼저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몇 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방법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우리의 바탕을 보시는 거야.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몇 군데를 옮긴 적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신앙의 바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구나라는 거라. 경력보다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바탕이에요. 내가 어떤 바탕 위에 내 믿음의 시간들을 쌓아 나갈 것인가.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탕이 그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인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아서 알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도 맺고 시들지 않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근본 바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빨리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뭐 했던 거야? 내가 왜 교회 다녔지? 내가 왜 기도했지? 이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요동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요, 스데반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또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왜? 신앙의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마리알 선생의 문화께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할 때 뉘시 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기초를 다시 쌓아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요, 제일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에서부터 제가 하면서 제일 위험한 말 중에 하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듣기 좋지 않았던 말이 있어요. 뭐 누워서 침 뱉기 격이 되겠지만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